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부피를 뺄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두 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결과 부정에 관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은 이 12장에 있는 말씀만 택했지만 제가 오늘 다루고 싶은 내용은 12장에서부터 15장까지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전부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통틀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4절에는 이제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얘기인데, 첫 번째는 이제 7일 동안 부정한 상태다 라는 것이고, 부정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일째는 이제 남자아이니까 8일째 할례를 받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8일째 되는 날 할례 받았다는 기록이 누가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할례하고 나서 여인이 산모가 33일을 더 이제 그 기다렸다가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 33일 동안 성경이 지금 말씀하기를 그 산혈이 깨끗해진다. 그러니까 몸에 여자의 그 산모의 몸이 이제 그 몸의 피가 다 깨끗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태어나신 후에 그 정결 예식의 날이 찬 다음에 그 마리아가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행했다는 기록이 누가복음 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5절에 보면 그 기간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14일 동안 부정한 상태가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66일, 그러니까 개 80일이 되죠. 남자아이의 경우는 개 40일이 되는 반면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동안 그 정결 예식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80일 동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기한이 찬 다음에는 이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데, 번제 제물로는 1년 된 어린 양이나 혹은 그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이제 혹은 그 속죄제로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이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그러면 제사장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서 속죄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산혈이 완전히 깨끗해진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왜 이렇게 아이를 낳는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아이를 낳은 것을 부정한 것으로 보는 것은 이 피와 관련이 있습니다. 피. 그래서 그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요. 이 피와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비유를 하고 있죠. 그 월경에 대해서 레위기 18장 19절에 보면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할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여인이 월경하는 상태, 그 상태를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그 이후에 7일, 남자아이의 경우는 7일, 여자아이의 경우는 14일이 지나고 나서도 33일 혹은 66일이 지나서 그 산혈이 깨끗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규례가 피에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부정한 것으로 간주하느냐? 그 피가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이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언제나 정결해야 사람도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정결하다 이러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남자 아이를 낳았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았을 때 그 기간이 다른 것, 이것이 남녀를 차별하는 것인가?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당대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 그 당시에 많은 문화에서 그 여자 아이를 낳은 경우 더 오랜 기간을 말하자면 산후조리와 같이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포크라테스는 여자아이를 낳은 후에는 42일 만에 정결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남자아이를 낳은 경우는 30일 만에 정결해진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 여자아이를 낳은 경우 그 회복되는 기간이 더 길다라는 그런 관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유대인의 전통에서는 남자아이를 낳았을 때는 왜 금방 정결해지느냐? 8일째 할례를 행해서 할례 피로 정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주장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의학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장로님이 저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아마도 우리가 모르는,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는 분명히 어떤 의도 혹은 근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에서는 그 메이지 시대 때까지 여인이 월경을 하게 되면 동네에 공용으로 쓰는 움막이 있어요. 그래서 그 움막에 가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제 이어져 내려온 풍습인데, 이 똑같은 풍습이 에티오피아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월경을 할 때는 이제 마을 공동의 움막에서 거기서 일주일을 지내는 그런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이 보면 이런 그 규정을 지키려고 나름대로 노력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의 규정이고, 13장, 14장에서는 이제 그 피부병에 관한 규정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역이 많이 건조해서 피부병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피부병 중에서도 특히 나병 같은 경우는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위험한 병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나병의 진단 방법, 그리고 이제 그 나병과 유사한 피부병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3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나병의 진단 방법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3절에는 그 나병과 유사한 그런 것들, 종기가 났는데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거를 판단하는 것, 혹은 화상과 같은 흉터가 생겼는데 그것이 나병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 혹은 옴 올랐는데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또 이제 38절 39절에는 어루러기 하고 비슷한데 그게 나병인지 아닌지, 혹은 또 이제 그 40절부터 44절에는 대머리 중에서 이제 여기 뭐 어떻게 하얗게 털이 하얘지고 우묵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런 걸 가지고서 그 나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자세한 기록은 그만큼 아마 나병이 그 심각한 병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 환자가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13장 45절 46절 보면 우리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및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 그 나병 환자는
자기 스스로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일반인이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미리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반인들이 사는 그런 곳에서 같이 살 수 없고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이런 혼란한 시기여서 그 나병 환자들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가다가 이렇게 보면 그 언덕 밑으로 그 나 환자들이 살고 있었는데 아주 좀 심한 사람들이었죠. 이 손도 다 이제 손가락 다 없어지고 이렇게 다 물들어지고 코도 다 녹아 내려갖고 이렇게 되고 여기 눈썹도 다 빠지고 이제 잘 보지도 못하고 막 이런 아주 심한 분들이었었는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는 다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사회가 안정돼가면서 다 이제 그 나 환자촌으로 다 이제 입소하게 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느 문화에서나 이 나 환자들을 격리해서 수용하는 것은 다 이제 공통적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13장 47절에서 59절에는 이제 의복이나 가죽에 생기는 그 곰팡이가 이게 나병균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장에 가면은 그 나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이제 규례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 제사장이 나 환자를 불러들여서가 아니라 진영 밖에 나가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나은 것 같으면 4절에 보면 그 사람에게 그 새 2마리와 백향목과 홍색 실과 우순초를 가져오게 해서 그 새 한 마리는 이제 흐르는 물에 이제 질그릇 안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담아가지고 그 피를 홍색 실과 우순초 그리고 백향목 이렇게 묻혀가지고 그 환자였던 사람에게 이제 뿌리는 겁니다. 7번 뿌려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을 그 자기 원래 처소, 자기 집 같은데 가서 거기에만 일주일 동안 머물고, 그러기 전에 이제 그 온몸에 다 털을 깎고 몸을 깨끗이 씻고서 일주일 동안 머물러 봤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 후에 다시 한번 또 체크를 하는 겁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체크하고 다시 한번 온몸에 그 털을 깎고 수염과 눈썹 다 깎아서 옷을 빨고 몸에 물을 씻어서 그 다음에 이제 8째 날에 제사 드리도록 이제 그런 식으로 회복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5장에 가면 그 유출병에 관한 규정인데, 그 유출병은 그 몸에서 뭔가 진액이라든지 혹은 월경 중에 여인에게서 나오는 피라든지 이게 몸에서 그 액체가 나오는 그런 모든 병을 다 유출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남자들의 경우도 여기 이제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자들의 경우도 있어요. 남자들의 경우는 그 어떤 성병 같은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몸에 유출이 나온다거나 혹은 그 몽정을 해서 정액이 흘러나온다거나 이런 것도 다 부정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액체가 흘러나올 때 그 몸에 닿은 모든 것이 다 부정하다고 간주되고 침상에 누웠으면 그 침대도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그 옷을 빨고 질그릇이나 나무에 그릇에 닿으면 그것들을 다 씻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이제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그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본문 이외에 다른 부분에도 조금씩 나와 있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11장에는 그 부정한 음식에 관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부정한 음식에 대한 거가 있죠. 또 이제 그 우상 숭배에 관련된 물건들 이런 것들은 다 부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시체, 뭐 동물의 죽은 시체나 사람의 죽은 시체를 만진 자는 부정해지고 그 해가 질 때까지 부정한 상태로 있게 됩니다. 또 이제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는 자도 또 부정해지고 이런 그 부정에 관한 규정이 다른 데도 좀 이렇게 있죠. 또 성경에는 우리말로는 이제 부정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이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식적인 부정함이 아니라 그 다른 뜻으로 사용한 부정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25절에는 제단을 쌓을 때, 돌로 제단을 쌓을 때 돌에다가 정을 대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돌을 정으로 까면 그것을 부정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럴 때 부정하다라는 단어는 할랄이라는 단어로 이런 음식이 부정하다 하는 이 단어 타네하고 이제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창녀가 부정한 여인 그럴 때 그 부정도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타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것인데 그 내용들을 오늘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대개는 그 위생적인 측면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염병들, 그 유출병이라든지 혹은 나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염병이거나 혹은 어린 아이를 낳았을 때는 그 산모의 건강 때문에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오늘같이 의학이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전염병이나 혹은 신체 보호를 위해서 만들어낸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 이게 부정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기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 나쁜 이미지를 조금 갖는 경향이 있죠. 가령 뭐 아이 낳은 여인을 부정하다 그러면 뭐 아이 낳은 게 뭐 죄야, 뭐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아마 우리말의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걸 타네라는 그 히브리어를 쓴다면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로 나갈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지 그것은 무슨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규정이 있지 않으면 가령 산모에게도 그 가서 제사 드려야 되고 이런 규정을 자꾸 요구하면 굉장히 육신적으로 연약한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고 그러면 가서 쉽게 전염돼서 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 나 환자가 그런 데 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서 병을 옮길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이것은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보호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측면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 성소를 정결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령 이제 성소에 성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거다 그러니까는 성소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그 전염되기 쉬운 병이나 혹은 반대로 이렇게 육신적으로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오는 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소를 보존하는 사람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안심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두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뭐 여인의 월경이나 출산, 유출병 혹은 뭐 동물의 시체를 만졌다거나 이렇게 해서 부정해진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돼요. 어쨌든 간에. 그죠? 뭐 80일을 기다리건 40일을 기다리건 그날 저녁까지 기다리건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근데 나병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보장이 없습니다. 나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거의 뭐 낫는 것이 불가능하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부정함의 대표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게 아주 소망이 없이 평생 갈 수가 있는 그러한 부정한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나병은 천형이라 하늘이 내린 형벌이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스라엘에서도 똑같이 이 나병은 나 환자는 천형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들이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하고도 격리되어서 지내야 했잖아요. 게다가 무슨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 나환자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외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나환자는 소외된 사람들을 아주 대표하는 집단들입니다. 그래서 나환자를 돌보는 것은 가장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거죠.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는 예수께서 종종 그 나환자들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는 한 나환자가 예수께 나와 절하면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에 손을 내시며 그에게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즉시로 나환자가 나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것이 제사장 이외에 나환자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금기되어 있는 거죠. 나환자를 만지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나환자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때는 그 즉시로 나았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 규정을 안 지키셨는가? 이 나환자, 부정한 자를 만지면 부정해지는데 그 규정을 안 지키셨어요. 또 예수님이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가지고 그 관을 메고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고 그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겨서 그 관이 행진하는 것을 예수님이 가서 관 위에 손을 얹고 그것을 막고서는 청년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굳이 예수님이 관에다가 손을 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말로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일부러 관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관에다 손을 얹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인데 그러한 부정해지는 일들을 예수님이 스스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진정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결국은 이것으로 미뤄보면 이전 부정함이나 정결함 이런 것의 더 근본적인 핵심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더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죠. 이것이 만약에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어떤 규정, 어떤 한계를 설정하는 규정이라고 하면 예수님이라도 그것을 만지지 않으셨을 텐데 예수님이 오히려 제사장으로서 그 관을 만지고 그 나환자에게 손을 대서 고치시면서 그것을 뛰어넘는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또 누가복음 17장에도 그 예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 10명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아마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니까 다 사마리아에서 보면 자기네 그 변두리고 또 갈릴리에서 보면 자기네 변두리고 그런데 이제 나환자들이 모여서 살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이제 유대인들도 있고 그 나환자들이 이제 모여서 살았는데 그 10명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고 멀리 서서 가까이 오지는 못하니까 멀리 서서 외쳐 이르렀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고 이제 소리쳐서 외치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그 말은 가서 이제 너희가 다 나았으니까 가서 제사장한테 체크를 받아서 이제 가서 제사를 드리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이 말씀을 믿고서 그 10명의 그 나환자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그 중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놀랍게도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다시 돌아왔어요.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그 발 앞에 엎드리면서 감사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이 한 사람 외에는 돌아온 사람이 없느냐.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것을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것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스스로 선포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 이제 세례 요한이 그 옥에 갇혔는데 예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가지고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장면인데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자, 예수님은 직접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것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말씀을 간접적으로 하는 거죠. 이 말씀은 이제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너의 이런 말씀이나 또 이사야서 29장 18절이나 35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이사야의 기록을 인용해서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나병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소외되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 저 하늘나라에 있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에서 소외된 자들이죠. 또 이들은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하나님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이 그 나환자, 그 물리적인 상황에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들이 그 나환자인 것처럼 영적으로 그 나환자들은 하나님 나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나환자들이 그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 감각이 마비가 되고 손발이 잘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게 되는 그런 점점 더 깊은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손발이 잘라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듣지 못하게 되면 영적으로 나환자나 다름없습니다. 그 나병이 불치병으로 우리를 그 절망의 구렁텅이로 이끄는 병이라면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은 그 절망의 끝자락까지 가는 겁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살아가는 거나 동일하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나환자들을 고치신 것 같이 영적으로 나환자들인 그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궁극적인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나환자였다가 치료받아서 건강해진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엘리사에게 와서 그 치유를 받은 아람의 장군 나하만이 있었죠. 그 사람이 그 엘리야의 말대로 가서 요단 강물에 7번 몸을 담갔다 뺐더니 어린아이 피부처럼 완전히 깨끗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제 그 나하만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딱 깨닫고 내가 가서 이제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이런 결심을 전하면서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는 이러한 상태,
우리가 이런 영적인 나병 상태에서 회복돼서 우리가 다시 구원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는 우리가 그 병에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혹은 구원받았다는 사실 자체 이 두 가지 상태를 다 잊고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질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는지 첫 번째, 그래서 살아나서 내가 어떤 상태가 됐는지 두 번째, 이 두 가지를 다 망각하는 이중적인 망각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은 사실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소외되어서 살지만 가장 심각한 소외는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면 자기 자신에게서 소외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나 환자와 다름없는 상태였다는 것.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의 팔다리가 다 재생된 그런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성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결과 부정에 관한 규례가 그 성소를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출입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무슨 성소에 이런 부정한 사람들을 오지 못한다 하는 규정이 구약 시대에는 있었지만 지금 교회에 출입하는데 무슨 특별한 규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혹시 무슨 전염병이 아니라면 그 누구나 이제 교회에 다 용납할 수가 있죠. 적어도 이제 그 교회에서 그 예배를 방해하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 영적 상태에서 보면 얼마든지 교회가 이런 나 환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나 환자들이 와서 얼마든지 더럽힐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 더러워지느냐?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 교회가 드디어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육신의 눈으로 그 교회를 모으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더 이상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그런 나 환자, 영적인 나 환자들이 들어와서 얼마든지 전염병을 퍼뜨리면서 교회 자체를 다 무너뜨릴 수가 있게 되죠. 이런 영적인 병들, 나 환자와 같은 영적인 병들이 전염병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전체를 아주 어린아이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교회 전체를 다 병들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 그 성령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정함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셨다거나 나병 환자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신 것처럼 그런 모든 우리가 모일 때 그 모든 부정함과 나 환자와 같은 그런 상태를 뛰어넘게 해주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고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성령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 있지 아니하면 병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성령께 열려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만 비로소 교회가 정결을 유지하고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다 치유하고 거룩한 백성들로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도록 그렇게 돕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저희를 이 나병과 같은 어두움에서 건져주시고 삶의 진정한 소망을 주신 것을 주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하던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유지하며 그 안에서 이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점점 더 거룩함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주님, 우리 교회는 그 어떤 질병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병들이 다 치유받고 그 상처받은 마음들이 회복되며 주님의 건강, 주님 주시는 건강이 회복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 자리가 되기를 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렇게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계속해서 저희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순종의 영을 갑절이나 더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